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한 맹인의 부르짖음 외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맹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그런 기대와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맹인처럼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건데요, 오늘 먼저 이 맹인이 예수님께 외쳐 이르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39절에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맹인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부족함, 결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이 맹인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결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지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 맹인이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 결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를 자신들이 부요하다라고 여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헛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하게 다 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느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 결핍을 우리가 느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더 큰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완전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의 완전함은 우리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족과 결핍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알고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적절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맹인은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데,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데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아버지의 풍성함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을 처절하게 경험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풍성하고 부유한데 나는 거기에 반대되는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부족과 결핍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다못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맹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이런 이 맹인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이 외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많이 누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맹인의 이 부르짖음 속에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의 소리와 외침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외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계속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고, 잠잠히 있으라고, 꾸짖고 나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욱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이 그의 눈을 뜨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함에 대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맹인의 이 기도 속에는 그 간절함이 아주 처절하게 묻어나오고 있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이 맹인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아주 소리 높여 외쳐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좀 무언가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예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우리 안에서 이 피 맺히는 듯한 절규의 그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그런 무슨 꼭 그런 기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을 만큼의 그 간절함, 호소력이 있는 그 우리의 이 애를 끊는 그러한 기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의 기도에 대한 그 맛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간절하니까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힘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간절해지니까 기도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정성 들여 하는 기도가 되는지를 몰라요. 간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속에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그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데려오라, 불러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맹인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고는 있진 않은데,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불러오라 하여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추측과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맹인의 이 대답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 나를 왜 불렀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하기를, 다른 것 지체하지도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고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맹인의 이 대답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따른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눈을 뜨고 싶다라는, 자기는 지금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남들처럼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단념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체념과 단념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마음, 그런 것들 우리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 맹인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눈을 뜨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현실과 상황 속에,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는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고, 그렇지 내 인생 이것으로 그냥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수십 년을 살고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사실 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그냥 등 따뜻하게 살다가 헐벗지 않고 그냥 남들 먹을 때 좀 먹고 춥지 않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맹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체념과 단념의 벽을 지금 뛰어넘는, 나는 꼭 보고 싶다라는, 눈을 뜨고 싶다라는 이 현실 세계 속에 갇혀버린, 우물안 속에 갇혀버린 그런 존재가 아닌 이 우물 밖을 벗어나 저 무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체념, 단념, 이 벽을 뛰어넘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열정과 몸부림이 이 맹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때 이 맹인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만큼 이 맹인은 눈을 뜨는 일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은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무언가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이 이 맹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알았을까? 이 맹인은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맹인은 어떻게 이런 체념과 단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난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싶다. 나도 이 맹인처럼 체념이나 단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환경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기대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맹인은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쓰시는 말입니다. 자주 쓰시는 말인데 오늘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는가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인식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항상 느끼느냐면 결핍과 부족을 느낍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은혜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갖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요, 하나님, 나 이 은혜로 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더 큰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하고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찾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맹인이 부르짖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 하고 나무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그런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칠 수 있는 그 간절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마치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기도해 놓고 나면 뭐 그래도 혹시 알아 들어줄지 라는 그런 보험용으로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분과 기도를 하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는데, 말은 참 이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는데, 그 제 손을 잡는 그 손길 속에 제가 무엇이 느껴지냐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소천하신 걸 보게 되었는데, 간암으로 소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목양실에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남자분이신데,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는 간절해지죠. 기도는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보험용으로 던지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간절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념, 체념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안 돼. 해봤는데 별 수 없더라. 그렇지 뭐, 내 인생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단념이고 체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요. 나는 안 돼. 해봤자 별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단념과 체념에 갇혀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필리핀의 빈민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던 선교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들요, 저 빈민가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전부입니다. 그 빈민가가, 그 빈민촌이 자기들이 아는 세상 전부예요.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나가면 팍상한이라는 아주 호화로운 도시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차이나타운 같은 도시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죽는 아이들이 그 빈민가에 많아요. 체념과 단념의 벽 속에 갇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상황과 환경에 그것을 인하여 체념과 단념의 벽에 갇혀버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 벽을 뛰어넘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눈을 뜨고 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 몸부림,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보지만 이 믿음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작하셔야죠. 지금까지 여러분 누려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복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보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풍성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목말라요. 나 배고파요. 하나님 은혜, 더 큰 은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거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의 목마름이, 사모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요, 하나님을 믿으면 간절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간절함도 더해지는 겁니다.
체념과 단념의 벽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열정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단념과 체념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